해밍웨이가 쓴 소설 중에 세속의 신전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번역이 합당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세속의 신전이라고 알려진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과 심한 갈등을 겪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마드리드라는 도시로 가출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이 문제를 놓고 심히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아들과 화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일간 신문에 광고를 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런 문구를 넣었어요.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약속한 시간에 호텔 정문 앞에 도착했는데 무려 800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각자 자기의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스페인의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당신의 죄를 고백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어느 정신과 의사의 말을 빌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병원 환자들이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기만 한다면 나는 내일 당장이라도 그 환자들 중에 절반을 사회로 돌려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지난주에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만큼이나 아니면 어쩌면 더 절박한 필요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이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기도, 이 회개의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 기도는 어떤 사람들이 드리는 것인가?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인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속죄받은 사람들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한 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또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사죄의 기도가 필요한 것일까? 물론입니다.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한 까닭은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짓기 때문이고, 이 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다른 집 아이가 방황하고 잘못된 짓 하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안타깝지요. 그런데 내 자식이 똑같은 잘못을 할 때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한 것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 속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의 죄도 안타까이 여기십니다. 그렇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짓는 죄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시고 속상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 짓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죄 짓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그것만큼 교만한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속에서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이고 그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다윗처럼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몇 사람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사실 심각한 엄청난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유부녀를 간음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녀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법률로 이 죄를 판단한다면 최소 무기징역 그리고 사형 판결에 해당하는 그런 죄를 지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그의 삶에는 끊이지 않는 고통거리가, 그 가족에 얼마나 많은 고통거리가, 시험거리가 생겼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죄하시는, 용서하시는 은혜를 그가 받고 누리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51편이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런데 이 시의 성격이 무엇인가? 회개 기도 시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통렬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 그것이 시편 51편입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려 볼게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멀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관계가 다시 좁혀지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녹아있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죄로 무너진 삶에서, 실패한 삶에서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주목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좀 사족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문구를 덧붙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주기도문이 끝나고 바로 뒤에요.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연하시고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그리고 문자적으로 단순하게 해석한다면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는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그런 생각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선행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이 은혜로만 이 일이 가능해진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의 결론이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산상수훈의 결론, 그리고 주기도문의 결론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 줄 수 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죄를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신 것 같습니까? 100번입니까? 아니면 200번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이 되십니까? 그 정도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괜찮겠습니까? 그 정도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에 충분하다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말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이 땅에 오셔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토록 중하고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토록 놀랍고 위대하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런 생각은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말씀을 붙이신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그토록 중대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라고 깨달아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구할 때마다 용서하시는 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고백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둔 채로 이 기도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정말 용서하든지 아니면 이 기도를 때려치우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를 때려치울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그만둘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용서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넣어 놓으신 거라고 깨달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았고 또 받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 사람의 죄는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그 죄만은 주님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위선이고 위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유명한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빚을 탕감받은 자에 관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을 졌습니다. 이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 화폐 단위로 환산을 한다면 5조에서 6조, 또 계산법에 따라서는 한 10조 정도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을 의미하든지 개인이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갚을 것이 없다고 하자 자비로운 임금이 그 빚을 단 한 번에 그리고 전부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럼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돼요. 1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수백만 원, 기껏해야 1000만 원 안 되는 그런 정도의 돈입니다. 그런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전 성경에는 민망히 여겼다, 안타깝게 여기고 이 소식을 임금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대단히 분노하면서 이 종을 다시 잡아들여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라, 그렇게 명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임금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에 대하여 왜 그렇게 분노한 것일까요? 그는 마치 은혜를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임금이 노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받은 자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인식하고 우리도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꼭 사족처럼 보이는 기도이지만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라. 사랑과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통하는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담겨 있는 말씀, 그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 안경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대요. 원래 이분은 처음부터 선교사로 헌신했던 분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교장으로 섬기시던 분이셨어요. 이분에게 아픔과 상처가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으로 하여금 형이 맞아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장에서 이 동생인 이 안경달 선교사님이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일본 사람에 대한 끓어오르는 증오를 품고 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지은 죄가 크냐? 아니면 일본 사람이 너에게 지은 죄가 크냐? 자기의 죄를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지은 죄가 더 큽니다. 주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독생자도 주었거늘 너는 왜 일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만 생각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본 사람들을 그토록 미워했던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자기가 미워하였던 그 일본 사람들을 위한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가 어려운 것입니까? 용서는 어려운 것입니다.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우리 마음의 증오와 미움을 그대로 품고 사는 것은 마치 우리 마음속에 독을 품고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중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 그래요. 복수하고자 마음먹은 사람은 무덤을 2개나 파는 격이다. 왜 2개예요? 그 사람을 죽게 할 뿐만 아니라 사실 그 마음 때문에, 복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죽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이 없어서 죽는 건가? 아닙니다. 마음의 미움과 증오라는 독을 품고 살기 때문에 스스로를 망치고 결국은 죽는 길로, 마음도 죽고, 마음이 죽으니 삶이 죽고, 그리고 결국은 육체도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 자식이 독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가,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용서하라는 말씀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때로는 가혹하게, 주님, 저 사람도 용서해야 합니까? 이렇게 가혹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다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못된 형들 때문에 삶이 엉킬 실타래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애굽 사람의 노예가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죄수의 신분이 되었으니 이 삶이 꼬여도
그렇게 꼬일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비정한 형들을 향해서 도끼를 품고 복수의 칼날을 갈 만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미움과 증오가 자신의 삶을 망치도록 내어보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독제를 가지고 살았어요. 바로 용서라고 하는 해독제입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서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딸들 셋 이름을 제가 다 지었는데 다 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그 이야기, 그것이 딸들의 이름에 다 녹아 있어요. 그런데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도 역시 요셉의 신앙 고백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말씀,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 상처와 아픔과 고통, 이것이 잘 잊어버려지십니까?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는 게 상처와 고통, 그것을 내게 준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어떻게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용서로 잊은 것입니다. 용서로 므낫세 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상처와 고통 속에 묶여 살지 아니하고, 과거에 묶여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누군가는 또 나를 염두에 두고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어렵죠? 간단하게 말하면 나 자신도 다른 사람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 의식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정신병이 어디서 오는가? 사실은 여기에서 많이 와요. 피해자 의식. 나는 피해를 입었다, 손해를 봤다, 고통을 당했다, 상처를 받았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진지하게,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당하고만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피해를 준 적은 없고 상처와 고통을 준 적은 없고 나는 다 당하고만 살았어.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자신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고통을 고스란히 안겨주면서 살아온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예전에 목회자들끼리 수련회를 가서 서로에게 사람이 다 좋은 점도 있고 좀 고쳐야 될 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서로에게 코멘트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사람 얼굴을 보고 말로 하면 민망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도록 글로 써서 해주기로 했어요. 당신은 이러이러한 면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면은 좀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향하여 써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에게 쓴 글을 읽고 있는데 제가 한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한 말 때문에 저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아니, 저는 모르는 일이라니까. 아니,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제가 그토록 상처를 줬다면 알았겠지. 난 모르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진실은 뭡니까? 제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
그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주님 죄인입니다. 그것도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똑똑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도 역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근본적인 죄,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근본적인 죄도 있지만 대부분의 죄는 혼자 짓는 게 아니에요. 혼자 짓는 죄 몇 가지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거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짓는 죄까지도 사실은 다 관계 속에서, 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짓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도 거기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용서하지 못한다. 용서할 수 없다. 우리가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인 것 같지만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용서를 거절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용서를, 은혜를 스스로 거절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저희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 심하게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해야 상대가 힘들어하는지, 아파하는지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날카로운 말들로 서로를 찌르는 그런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렇게 느껴졌어요. 평소에는 훈계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했는데 그날은 왠지 그냥 그게 너무 가슴 아프게 느껴지니까 그냥 울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이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너 잘못했다고 해. 너 잘못했다고 해. 이렇게 회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제 모습을 보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울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이렇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 아이들이 아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붙잡고 우셨어요. 죄 짓는 우리 모습을 보고 우리를 붙잡고 우셨다. 우리를 때리는 대신, 책망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때리셨습니다. 죄인을 심판하는 대신 죄인으로 심판받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스스로를 때리시고, 스스로를 책망하시고, 스스로를 심판하시고, 죽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강물과 같이, 마치 강물처럼 흐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내게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다시 우리 자신에게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우리 공동체를 흐르며 이 세상을 흐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소원을 담은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미국에 조엘 소넨보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조엘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1979년 그가 생후 20개월쯤 되었을 때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 40톤이 넘는 엄청난 트럭이 그의 가족이 탄 승용차를 덮치게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차에 불이 붙게 됩니다. 전신 3도의 중화상을 입고 이 뽀얗고 예쁘던 아기는 수검댕이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무려 50차례가 넘는 성형수술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화상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편견과 부정적인 시선이었습니다. 많은 성형수술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은 마치 외계인처럼, 마치 괴물 가면을 쓴 것처럼 이그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장애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아예 녹아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축구 선수와 농구 선수로 활약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에는 전교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솔직한 태도와 밝은 성격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리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미국 전역에서 매우 인기 있는 모티베이터, 동기부여자, 무너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신저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교통사고가 난 지 18년 만에 결국은 범인이 잡혔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정에서 가해자를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이 없다는 것을 당신이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오가 또 다른 고통을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으로 둘러싸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용서가 많이 필요한 세상 속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용서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용서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올 것인가? 반드시 옵니다. 사랑이 충만하여 더 이상은 용서가 필요 없는 세상,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져오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제 미움과 증오를 거절하고 대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둘러싸이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받기 위하여 용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임스 패커 교수님이 쓰신 기도문을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분은 당신뿐이십니다. 다른 이의 잘못을 되새기고 이전의 상처를 담아두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당신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타는 불빛 속에서 당신의 십자가는 드러납니다. 우리가 희미하게 알았던 진리를, 사람들이 우리에게 진 빚이 얼마나 작은지를, 당신에게 진 우리의 빚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것들을 씻어주소서. 분노를 멈추라고 명하소서. 그러면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의 삶은 당신의 평안을 널리 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시다.